주일을 맞아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예배 시간에도 성령님 충만케 임재하여 주심으로써 귀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란 오늘날로 하자면 주일 새벽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여인들이 무덤, 곧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른 새벽부터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지를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인들이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갑자기 지금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는 종종 지진이 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자칫하다 큰일 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무섭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무덤을 향하러 가고 있던 그 여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그때에 갑작스럽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란 가슴 진정시킬 틈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서는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지진과 또한 함께 나타난 천사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장한 군인들도 기절초풍, 혼비백산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라면 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떠했을까요? 더욱 많이 놀라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마도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여인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천사는 제일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면서 여인들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입에서 더욱 놀랄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인지 우리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허망하다 싶을 정도로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돌무덤에 장사를 했고 그리고는 3일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 중에 바로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오늘 말씀의 두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지척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무덤의 장사되심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음에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하여서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새벽부터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부활은 천사가 이야기한다라고, 아니 천사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지식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는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없다. 그러니 이 빈 무덤을 보아라.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이른 새벽이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은 그러한 심정이 절로 들었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고 실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믿어져도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심리 상태를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서움을 느낀 이유는 지진과 천사의 등장 때문이었고, 또한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이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메시지와 텅 빈 무덤, 그리고 무엇보다 천사가 언급을 하니까,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살아 계셨을 때 종종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여러 가지 명백한 증거로 인하여서 부활을 의심하면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인들은 평소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여인들, 곧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두려워하며 믿었고, 그리고 믿으면서도 의심함으로써 두려워함과 동시에 크게 기뻐했던 이 여인들이 이후에 보인 행동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총 2가지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기뻐하는 그러한 정말 이상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닐까 의심하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니 거짓말은 아니겠지 하는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부활 소식을 들은 이유로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끼는 가운데서도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달려갑니다. 여기서 빨리 달려갔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인들이 평소 성격이 급한 그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마치 말보다 행동이 빠른 수제자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급한 성격을 가진 탓에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이 한편으로 두렵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었기에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잠시 뒤로 그리고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전하여야 할 만큼 부활은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이 빨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서로에게 떠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친구의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그 대사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네가 좀 가라. 네가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라. 와 나는 지금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심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못하겠으니 네가 좀 대신해서 그렇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다오 라고 그렇게 이 두 마리아는 서로에게 떠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녀들은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 모두가 곧장 무덤을 떠나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으로 다음으로 내일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영생이 걸린 긴급하며 절박한 문제이기에 오늘 당장 지금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며 크게 기뻐했고 의심하면서 믿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반쪽짜리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반쪽짜리 믿음이라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은 그녀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값지고 기쁨이 충만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먼저 충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성도님들 혼자만 간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되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절박한 마음으로 아직 부활의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서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에는 물론 성도님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그 이른 새벽부터 무덤을 향해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뛰어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녀를 만나신 후에 첫 하신 말씀으로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글 성경이 평안하냐라고 번역을 하여서 이 평안하냐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샬롬이라고 생각하실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 조금이라도 더 다녀보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일 정도로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샬롬, 곧 평안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이고, 그리고 이것이 인사말로도 쓰인다라는 사실을 익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냐라고 하니까 샬롬이구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샬롬이 아닙니다. 평안하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이레네입니다. 이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이로의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살려서 바르게 번역을 하자면 평안하냐가 아니라 기뻐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8절에서 여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기쁨도 이 바로 헬라어 카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카라, 기쁨, 그리고 9절에 카이레네, 기뻐하라는 이 말은 기뻐하다라는 동사 카이로와 같은 어근을 가진 그러한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여인들에게 9절에서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고 이어진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은 제거하고 오직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부활은 결코 두렵거나 무서운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 급히 뛰어가는 여인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여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들의 만남은 그래서 모 가수의 노래말 가사처럼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인들을 찾아가셨고, 그 결과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며, 또한 그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는 은혜 또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금요일 저의 아내가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마친 아내가 이제
데리러 와달라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겠다,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화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부가 보통 전화를 하면 이렇게 카카오톡에 이제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결과를 물으니까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떨어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 그리고 표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떨어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합격의 기쁨,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성도님들,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합격되는 그런 이종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도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그 기쁨을 어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왜 힘든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활절 계란과 떡을 받아서가 아니라 부활절을 맞아 마침 소고기국이 나왔고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먹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질병의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대신 짊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고통 중에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혹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도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 무너뜨리고 악한 사탄의 권세도 굴복시키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부활신앙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주일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마다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힘써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큰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재앙 많은 이 세상
갈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써 이 부활 소망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